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교회에 흥미를 잃어가는가 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대상이 멀어진 지 오래되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고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떠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교회에 와서 보고 들은 경험과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친척들을 통해 교회와 크리스천의 행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교회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혹세무민하는 종교의 신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만 하면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목회자와 기독교에 대한 글을 올려놓기만 하면 난도질을 당하게 되죠. 인터넷에서는 크리스천 형제나 지인 앞에서 드러내지 않은 증오와 반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롱과 경멸의 표현에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손을 이끈다면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이 되어 격한 어조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예수님과 그의 12제자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이 양육한 제자들로부터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개종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재산과 고향을 버리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잡히면 극심한 고문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순교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보여준 기적과 이적 앞에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고 불구를 온전케 하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고되고 팍팍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들의 가슴을 하염없이 들뜨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형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기꺼이 그들 앞에 놓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전도할 때 그 부르짖는 구호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교회 문에 들어서기도 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죄다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보세요. 어디 세상에서 잘되는 세속적인 축복이 한마디라도 들어있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원칙에서 보면 세상에서 잘되는 축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세요. 그러나 위에 구절처럼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바로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이죠. 즉 영혼이 잘되는 사람의 안에서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천국이 임하는 자격은 주고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녀 안에 들어가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은 말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에게 천국이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이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면 문을 닫고 손사래를 치고 정신질환 환자들이나 고질병 환자들에게 기도로 치유하기보다 자신이 잘 아는 전문의를 소개시켜주고 있죠.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품고 왔다가 극도로 실망하고 세상에 도로 나가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저격수로 돌변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세상적이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탐욕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와 성직자들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이유는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고 그들의 교훈의 귀를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와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세속적인 분이 아주 많죠.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도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이고, 목회자들은 웅장하고 럭셔리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목회 성공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드러내놓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경건하여야 할 목회자와 교인들이 자신들과 다름없이 세속적인 모습에서 실망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차라리 종교라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증오를 뿜어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금욕적인 신앙인으로서 탐욕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이라는 뜻은 예배의식을 거행하고 종교에서 추구하는 율법들을 준행하며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는 종교의식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르치는 각종 행위들을 율법으로 정해서 교인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사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셔놓고 정기적으로 예배의식을 드리며 경전에서 밝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며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폐지하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성경에서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준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네 교회는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웅장하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관행으로 만든 예배의식에 수시로 참석하는 것을 강요하고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봉사행위를 권장하며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각종 헌금과 11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 의자에 앉히는 일을 촉구하고 있죠. 이러한 행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종교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간다는 뜻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실상을 감추고 교인들을 묶어두기 위해 두려운 종교적인 대치수단일 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무능과 무기력한 민낯을 드러낼 것이고, 영원히 줄이고 목마른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 크리스천들에게 실망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